예수님의 무덤을 둘러보고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를 믿지 못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판단한 두 제자가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누굴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긴 하지만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듯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과 오랜 시간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저들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그 익숙한 모습을 보자 비로소 그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16절의 말씀에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저희의 눈이 가리워졌다.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셔도 몰라요. 희한하죠?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몰라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저들의 눈을 가리운 것이고 또 어떻게 가리웠던 눈이 밝아져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두 제자의 눈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일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와 나를 만나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프고 멀어서라. 예. 첫 번째 원인이 뭔가? 너무 낙심이 크고 슬픔이 크다 보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큰 슬픔과 낙심으로 인해 눈이 가려졌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에 낙심한 제자들이 큰 슬픔과 낙심으로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옆에서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슬픔 때문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슬픔과 낙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적당한 고난과 적당한 좌절과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낙심이 깊어져서 불신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입에서 불평원망이 쏟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길이 아니라 홍해가 가로놓인 그러한 광야길로 일부러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병거 600성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추격하는 저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진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으로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는 절박한 상황이 닥치자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애굽의 군사들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병거 600층을 바라보고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느냐고. 정작 그들 곁에 계신 누구?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들보다 큽니다. 믿습니까? 눈앞에서 일렁이는 홍해바다와 병거를 이끌고 온 애굽의 군사들만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깊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지나친 슬픔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결국 뭐로 통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통하는 통로예요. 그런데 십자가만 바라보다가 이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십자가는 고난이 닥쳐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왜 저들이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단순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해봅시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단순하죠. 부활을 못 믿는데 좀 지나면서 좀 이상했어. 좀 많이 닮았다. 누구는. 그렇죠?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떡을 떼시는 그 순간 누구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말도 좀 잘하시네. 그러면서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단순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저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여러 번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해봅시다.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7장 23절, 마가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8장 33절, 누가복음 9장 22절, 아무튼 사복음서 공생의 기간,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여러 번 말씀하셨어. 하지만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해봅시다.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지식이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믿지 못했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앞에 베드로가 3번이나 당황해가지고 부인하잖아. 예수님 모른다. 여러분, 평상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들으세요?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아주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다시 살아날 거다 하면 다시 살아나십니다. 알겠습니까? 비구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다. 그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서 다 넘어지잖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또한 보여주셨음에도, 그쵸?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다는 거.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 해봅시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공생 기간 동안에 소생의 사건이 3번이 있죠. 첫 번째가 누구였죠? 회당장 야이가 있다. 죽은 지 당장 죽은. 그 다음에 나인성 고아부의 아들. 죽어가지고 이제 초상을 치러 내려가는. 그리고 3번째가 나사로예요. 3번이나 보여주셨어.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1장에 보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나사로의 부활은 여러분 소생의 사건이죠. 명확하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봤으면 믿어요. 그렇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근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봅시다. 믿어야 볼 수 있다.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옆에 부활의 주님이 와 계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세리원의 사명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성경의 예언은 종말의 때구나. 그렇죠? 동성애가 창궐해지고 그렇죠? 교회가 배도의 길로 가고 예수와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그렇죠?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종말에 관한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많은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 볼 때마다 답답해. 그렇죠? 알만한데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히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한국교회가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단순하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옆에 있어도 몰라. 종말과 재림을 안 믿으니까 종말에 관한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징조들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그러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으면 보리라. 믿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 눈이 가리워졌다는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해봅시다. 가리워져서 원문을 보면 크라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뜻을 풀어보면 우리의 시각과 의식이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 완악한 거죠. 선입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옆에 계신 주님 부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탁 박혀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또는 재림은 있을 수 없다는 고정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눈앞에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또 종말과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믿어? 여러분들 휴가 될 수 있겠어요? 응? 하나님 말씀도 합니다.
자, 이제는 이 불신으로 가려웠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했는데, 저들의 눈이 밝아지는 한번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31절,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우리 중에서 마음이 썩지 아니하느냐 하고. 예, 16절에서는 저희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저희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밝아졌다. 밝아졌다. 보아야 합니다. 아멘. 봐야 돼. 봐야 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밝아지는 과정. 첫 번째, 우리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저들에게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눈이 밝아졌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안이 밝아집니다.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들과 길을 동행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봐라. 너희가 왜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낙심하느냐? 성경의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 이제 예언대로 부활하실 터인데 왜 걱정하느냐?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믿음이 생긴 것이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된 것이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간 것이라고 성경을 풀어서 저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해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까는 믿으면 볼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고 할렐루야. 구속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안 하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맨 잘 먹고 잘 사는 설교는 하지.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종말과 재림에 대한 징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설교를 안 하잖아. 왜 설교를 안 해? 창세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다시 창세기 넘어가잖아.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될 텐데. 너무 몰라. 내 백성이? 여러분,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블로그에도 제가 두 가지 챕터가 있잖아요. 성경의 예언들과 시대의 징조들. 성경의 예언들을 알아야,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시대의 징조인 것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식해서 그래요. 안 가르치니까. 그게 여러분 핏값은 목회자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소경이?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지. 힘써 여호와라 하느라고 명령하셨다. 4월 12일 날도 제가 대구 가서 집회하는데 어떨 때는 답답해. 좀 목사님들 좀 많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회자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아요. 답답해요. 열심히 좀 배우려고 하셔야지. 모르면, 그쵸? 베리치면 못 침승해 배우실 것이고 무조건 비판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 관한 말씀도 요한계시록도 좀 연구해보고 베리치경을 해도 연구해보고 뭐 그러고 나서 결론을 내리면 좋겠는데
교단에서 그랬다. 이 교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말씀이 중요한 거. 아는 만큼 보입니다. 해봅시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알겠습니까? 알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보여야 합니다. 봐야지 준비하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 쓰나미가 몰려오는 징조가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쓰나미 밀려올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뭐예요? 바닷물이 쫙 빠져요. 쫙 빠집니다. 그때 빨리 도망가야 돼. 쓰나미 일어날 때 그 해변에서 그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바닷물이 쫙 빠지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막 들어가. 저쪽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그 쓰나미의 첫 번째 징조. 그때 빨리 높은 데로 올라오면 사는 거예요. 바닷물이 빠질 때. 신기하다. 조개 잡으러 가자.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바닷가에서 있다가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사는 거지. 마지막 때도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랑 알면 빨리 준비해서, 그렇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이거 됩니까? 7년 대원란이 있기 전에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봐야 합니다. 봐야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보여주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리라. 심판의 징조예요. 그게. 초림의 때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엉뚱한 설교는 하지. 잘 먹고 잘 살라.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휩쓸려 갈 텐데. 그렇죠? 네? 무슨 의미가 있어? 살기 위해서 떼야지 이제. 아무튼 보여야 합니다. 예, 믿으면 보리라. 믿음은 어디에서? 들어에서. 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고, 종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흥미로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잡수시고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를 눈이 알아져 보이는 줄 알았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 길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신 예수님이 이제 두 제자의 강권함으로 엠마오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할렐루야.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평상시 보았던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자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특별히 6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설명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것을 6월절 만찬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 왜? 뭘 기대하고? 떡을 기대하고 빵이나 한 쪽을 얻어먹을까 해서 가난한 시절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톨릭처럼 화채설 그래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여러분 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례전을 은혜의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지는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해서 7가지 성례전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은 2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세례예식과 기념하라 성찬예식 2가지예요. 네. 로마 가톨릭 여기 여러 가지 붙이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구회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혼인성사. 로마 가톨릭의 7성사는 구원의 조건이기도 해요.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찬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경험해야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하튼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결국 성례전이든 우리가 말씀에 선포든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뵙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2 증인이 행한 일들을 살펴봅니다. 33절부터 봅시다. 33절 봅시다. 시작.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저들이, 그렇죠? 내려가던 저들이, 세상길로 내려가던 저들이 사명과 믿음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에도 돌아가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 이게 예루살렘.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날 다윗이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다윗의 성이라고도 해요.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어요.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뭘 짓니까? 그렇죠. 모리아산 성전산에다 성전을 지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해가 되십니까? 또 초대교회가 탄생한 곳도 예루살렘이었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곳도 예루살렘이고 또 천년왕국의 수도가 어딥니까? 여호와의 성산 예루살렘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은 믿음과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로. 알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엠마오가 아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저들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 33절부터 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스문에게 나타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다른 뭐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은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시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는 건 절망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깨달았으면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언제? 죽을 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 뭐요? 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보여줘야 될 거예요. 부활 사건을 보여줘야지. 봐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열심히 부활을 증거하다가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실제로 부활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 이 휴가 시간에 참여해야지. 남아있으면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부활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참여를 이루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도 부활의 사건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남겨진 자들이 그렇죠?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순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정리합니다. 지나친 슬픔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의미를 지닌 것이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재림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에 휴거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무튼 이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좀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그냥 한번 기도합니다.